사모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였어요.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부흥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부산에 부흥회 갔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집회를 하면서 저분은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사모님 우리 딸이 많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러 앞에 갔더니 그분의 병명은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그 관절염이 심하냐면 이 손가락 하나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였어요 이렇게 제목을 갖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정말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심한 중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분은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옷을 다 갈아입혀 주시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내릴 이 손가락이 힘이 없어서 어머니가 변기통에 변기 물을 다 내려줘야 되고 화장실의 문을 돌릴 힘이 없어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문고리 돌리는 것까지 그 친정 어머니가 다 이렇게 수발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그분의 집이 부산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제가 이 병이 낫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는 그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일주일 기도 받아 보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그 몸으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증조 할머니에게 맡기고 친정 어머니가 딸과 함께 따님과 함께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성전에서 숙소를 가야 되는데 이 숙소를 가는 이 자체가 그분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라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먹고 자면서 성전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매일매일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또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해드렸지요. 해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부산에서 오신 저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보여주셨던 환상이 뭐였냐면 동그란 어항 안에 몇 마리의 금붕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면서 현재 삶은 이런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은 그런 처지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은 분수대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분수대는 주님이 축복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분수대는 아무 곳에서나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대로변, 축복된 그런 장소에 분수대가 설치되어서 물을 이렇게 뿜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분수대에서 나오는 그 물을 참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와 같이 그분도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성도님이 예쁜 한복을 입고서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부채춤을 추고 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현실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이 환상으로는 예쁜 한복을 입고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병들어서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을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면서 앞으로 이분이 춤추면서 기쁘게 뛸 날이 올 것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 환상은 잠자리, 또 나비가 활활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고치셔서 자유하게 하시겠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졌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가에 있는 큰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이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부산에 가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매일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되니까 같이 오신 친정 어머니께서 저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가 병이 나려고 부산에서 이렇게 왔지만 사모님, 저는 우리 딸이 낫지 않고 그냥 부산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사모님이 우리 딸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새벽 2시까지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모님, 우리 딸이 낫지 않아도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그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분을 위해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몸이 하나도 낫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낫는다는 그런 환상으로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분이 왜 하나도 낫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의 양을 더 채워라 이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새벽 5시까지 남은 그 시간을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서 제가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오늘 밤부터는 새벽 5시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철야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날 이분이 내일 아침에는 병이 나아서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도 안 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끝나고 이분에게 지금 손목의 통증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손목의 통증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봐서 이분이 손목에 통증이 없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100% 치유할 것을 믿고 제가 감사하면서 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표적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그분을 위해 30분을 기도한 다음에 성도님 이렇게 손목에 통증이 심한데 지금 손목의 통증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사모님, 손목에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감쪽같이 손목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면서 새벽 5시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 날 새벽 4시 40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5시까지 20분 남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이분을 이제 부산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분이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의 얼굴을 봤더니 땀을 비 오듯이 막 흘리는 거예요. 비 오듯이 막 땀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막 뜨겁다고 막 뜨거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입고 있던 옷을 막 벗으시는 거예요. 옷이 막 너무 몸이 뜨겁다고 막 옷을 막 겉옷을 막 벗으시는 거예요. 벗으시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점점 이제 기도하면서 몸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앉아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앉으시는 거예요. 앉는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나서 걸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보시라 그랬더니 이분이요 성전을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습니다 하면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정말 영광을 돌리고 뛰어다니면서 정말 그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은혜를 나눴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싶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감사가 참 많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는
생활 중에 많은 이렇게 고백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작은 것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내가 숨을 쉬는 것을 감사해 보셨나요? 내가 오늘도 두 발로 땅을 디뎌서 성전에 갈 수 있고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 보셨는지요? 내 두 손이 두 팔이 움직여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 봉사를 하고 내 손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셨는지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성도님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셔요. 또한 우리도 산소호흡기, 호흡기를 꽂고 있으면 내가 숨 쉬고 있을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두 발이 걸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예전에 그 감사할 걸 이렇게 하면 그때는 좀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을 때 내가 호흡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으니까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찬양을 드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두 발이 움직일 때에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을 때에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